우리 옆에 성도들하고 웃으면서 눈을 맞추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전에 1990년대 불교 조계종 조계사인가 이 절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많이 싸웠던 때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강목 들고 싸우고 심각하게 싸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로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거 국민들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불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원로 스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무원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총무원장에게 가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말할 건가? 누가 얘기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아무도 이 어려운 문제를 말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절에서 스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님이 십자가를 지겠대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조금 작아지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첫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교회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53년 여름에 에베소로 홀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그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기록상 가장 세속적이고 혼란스럽고 이기적이며 타락에 빠진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대단히 탁월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고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세속화,
거짓 복음의 침투, 성적 문란,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은사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느냐 하느냐 그 문제, 성만찬의 문제, 여자의 복종, 독심 문제, 재혼 문제, 근친 상간의 문제,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로 많은 문제들로, 다양한 문제들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곤란을 겪고 갈등하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하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의 속을 썩이고 바울을 힘들게 한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요, 바울에게 심지어 등을 돌리고 바울의 인격과 사도권을 무시하고 바울을 모질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분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12절에서 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인간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인들은 각기 다른 분파를 형성하고 교회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일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 그리스도를 고린도 지역에 전한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들도 자칫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주도하거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좋다고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감싸고 전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이 되면 괜찮습니다. 죄가 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무조건 지지하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면 내가 악행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지하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건 위험하죠.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고 딴지를 걸고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성도를 실족시키고 본인과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끼리끼리 의식입니다. 교회에 정착해야 될 새가족이나 초신자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도통 안 쓰고 우리끼리만 교제합니다. 우리 구역끼리, 우리 전도회끼리, 같은 부서끼리, 같은 집안끼리, 부자들끼리, 같은 직분끼리 이렇게 끼리끼리만 교제를 합니다. 새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소외시킵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밀어붙이죠. 만약 그 목소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안 받아들여주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협 화음을 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중심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었어도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찢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분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양심과 용기가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이 본질이고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내가 굽히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의 덕이 된다면, 그리고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지, 나를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고 당을 지어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각기 다른 분파를 형성하여 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내세웁니다. 이것은 분열의 원인이 주의 십자가를 잘못 해석한 그들의 무지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원리로 십자가의 도를 역설합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 바울의 조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남은 교회의 모범적인 지침이 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 공, 제, 도를 쌓고 공을 쌓고 도를 닦고 공을 쌓고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메시지일지라도 구원받는 자들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르게 각각 이해됨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18절에 멸망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둘 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멸망을 대조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에 보이는 반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이 오직 초월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어째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인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 전까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련하고 멸망하는 길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폐하여지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뛰어난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총명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혜가 상대적이고 의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책이 정말 많습니다. 1층, 2층, 3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로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비행기를 창공에 띄웁니다. 또 우주선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립니다. 100층이 넘는 그런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닷속으로 해저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인간이 또 유전자를 개발해서 이 유전자를 복제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더 잘 살기 위한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에서 반문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는 지혜 있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이 최고의 지혜 앞에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지혜 있는 자는 22절에 나오는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은 출애굽 사건 때처럼 놀라운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대단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헬라인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철학적인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곁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를 능가하는 강력한 다윗 왕국과도 같은 그런 막강한 국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메시아,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 표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눈에 비친 예수는 어땠습니까? 한낱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메시아라면 뭔가 대단한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표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능력을 행하든지 표적을 일으키든지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무모한 자로 보였습니다. 고상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도저히 헬라인들에게 설명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한심했을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미련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끄는 영생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비와 변론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비는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인 유대인 랍비를 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적절한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변론가라고 나오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변사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철학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개념도 쓰고 유대적인 개념도 용어도 써야 이 효과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알리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와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거기에 쌓여 있지만, 둘러싸여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노력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결과로 인간은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교만하게도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전도하는 행동 자체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가 미련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기독교의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범입니다. 그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전해야 하는 방법은 뭔가요? 말과 이런 지혜의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입니다. 뭔가 또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입니다. 잘 듣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면 열정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관심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큰둥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에게, 특별히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보릿고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갱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칡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수박서리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아이들에게는 이거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생소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포함해서 애고 어른이고 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 얘기하면 눈을 뜹니다. 두 눈을 반짝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갇히고 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두 눈이 떠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인신매매라도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직면한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도리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이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육체가 구속함을 받아서 영화롭게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손주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애쓰고 바라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그럴 필요도, 그럴 가치도, 또 그럴 생각도 아예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자랑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자랑입니다. 유일한 자랑입니다. 최고의 자랑입니다. 평생 자랑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날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주님과 복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